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갑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보면 이 세대가 딱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잠깐 영어를 사용하면 오늘 제목은 This Generation이라고 하는 한 세대.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40년 잡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오는 어떤 Generation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This Age라고 하는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죄송하지만 이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인데 11장까지는 이제 이론에 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오늘 12장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 그리고 우리가 묵시 종말론적인 신학을 조금 설명을 해야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잠깐 우리가 어렵지만 잠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묵시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렵죠. 묵시도 어려운데 또 종말론이 붙으니까 어쨌든 묵시 종말론적인 세대 구분은 딱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세대고 다른 하나는 오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딱 둘로만 나눠집니다. 그럼 이 세대는 뭐냐? 만약에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을 기록자라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오지 않는 세대를 오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쉽게 이 세대와 그러면 오는 세대의 확실한 구분은 누구로 이루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BC와 AD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기 이후에.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나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그럼 이 세대는 뭐고 오는 세대는 뭐냐? 이 세대는 쉽게 말하면 로마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지배의 세대, 죄가 지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제 뿌리고 손 닦고 마스크 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를 만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폐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전파하게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아공, 영국 뭐 이렇게 하는데,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멸할 수가 없다.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약이 개발돼도. 왜냐하면 변이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이러스 자체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숙주를 만나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는 숙주를 만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단도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돼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짐승과 특히 사람을 좋아하죠. 사람 가운데 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보면 여러분 그 힘이 어마어마해서 그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자기를 자해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사단인데, 사단은 그냥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그냥 들어올 때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라 비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 가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전파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지 못해요.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들어온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죄송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해요. 그래서 로마서적으로는 이것을 죄의 지배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적인 부분 속에서 똑같은 말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는 로마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2세대예요. 그래서 2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지배 아래 있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어요. 이건 에베소적인 표현이죠. 로마서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2세대의 통치자들은 우리가 사단의 어떤 나라를 구성하는 지배자들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지. 바로가 왕이라는 뜻인데, 바로가 통치했었던 우리가 애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월트 브루그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이 노동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벽돌을 만드는데, 우리가 벽돌을 갖다 줄 때 집도 갖다 주고 뭐 진흙도 날라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더 심해져서 너희가 진흙을 구해다가 너희가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수량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이 만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나라였어요. 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가. 왜? 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들만 그랬느냐? 아니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보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다람쥐 같은 인생으로 노동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2세대예요. 그래서 월트 브루그만이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2세대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거예요. 세상은 쉬지 못하게.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오는 세대인데, 이게 예수님의 기점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종말론을 보면, 바울의 종말론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이 세대가 끝나고, 바울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그냥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종말론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끝나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는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게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종말론은 이제 사단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저도 죄 져요.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고, 사단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돼요?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오는 세대가 시작돼야 되는데, 왜 여전히 이 세대가 있고 이 세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적인 종말에서 끝나는 것, 이 세대가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에 이제
이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는 이 세대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12장 2절 끝에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을 썼어요.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의 도끼마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내가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너희가 파악하라. 이게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보고 우리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이거를 너희가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저처럼 중간에 예수를 만난 대학 때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세대의 삶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만난 이후에 저 가운데 저는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고 난 이유가 BC와 AD가 저는 갈라지는 삶이거든요. 역사적인 것은 이미 갈라졌지만 그러니까 제 안에서는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난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세대의 삶을 살게 못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체험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는 세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오늘 1절 말씀부터 먼저 차근차근 저희가 보죠.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구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세대는요 제물을 드리려면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죽어야 돼요. 자, 동물의 제사를 보세요. 산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죽어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요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그래서 죽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피 뿌려지게 되고 제물은 태워지게 되는 화제를 드리기도 하고 요제를 드리기도 하고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릴 때 그 어린 양은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은 죽어야 드리는 제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제물은 산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산 제물. 살아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모든 것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 또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산 제물이잖아요. 나를 살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제물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제물은 뭐라고요?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죽어야 제물이 돼요. 죽어서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이제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제물의 방식은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모든 것들. 시간,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물 있죠? 건강 있죠? 특히 자녀 있어요. 이게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재물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주일이 아닌 거죠.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들, 나의 호흡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통장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산 재물이에요. 이 말을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일이 따로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두가 다 주일이에요. 내 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일은 뭐예요? 주님만 날이에요. 주님만.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내 자식까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지 아세요? 산 재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요? 독서의 자식으로 길러요. 자, 이게 거짓말인가 진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고 해요. 그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가요. 그럼 좋은 직장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도 사고 돈도 있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에요. 이 길로 인도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집에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도움이에요. 도움. 수정 듣는 자. 그러면 이 세대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방식이에요. 이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애국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되는 쉼이 없이 그들은 왜 광야에 나가라고 했느냐? 예배할 수 없어요. 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가 보면 좋은 직장 갔어요. 그러면 대기업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직장에서 뭘 먹고 놀게 해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부장 되는 건 얼마나 어렵고 또 이사가 되는 건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게 하잖아요. 진해까지. 삶의 생명의 진해까지 다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저 볼 수가 없으니까. 일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나라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월트 브루그만의 이야기, 구약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애굽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삶의 나라를 가만히 보면 애굽을 살라는 거예요. 계속 뼈 빠지게 죽어라고 일을 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예배도 없고 쉼도 없고 누림도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풍조예요. 풍조.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에 살아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라. 길은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의 그 길을 가느냐. 두 가지 길 외에는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한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삶 전체가. 인생의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삶,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이에요. 왜?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은, 우리의 예배는요, 이 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전체, 인생의 전통으로 잡았을 때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산 제물의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 주에 왔을 때 이 예배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 살아있지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 나오잖아요. 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삶. 다시 말하면 죽은 제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 사단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삭슨. 죄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지만 나중에 줄 수 있는 것은 그 삭시 무엇이냐면 보상이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등 휘도록 막 일을 하는 거죠. 막 일 중독에 빠져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허무와 공허와 죽음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준 것이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이러한 삶 속에, 이 세대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in your heart. 그래서 너희 심령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in your heart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their midst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현실에 너희들 있는 곳에, 이곳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주어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역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시온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30호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배 아픈 가수랍니다. 배 아픈 가수. 그래가지고 남의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막 남이 뭐 잘하면 너무나 배가 아파서 자기는 배 아픈 가수라는 늘 부러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이런 가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한번 덜 배 아프기 위해서 자기가 좀 나왔다는 거예요. 배 아픈 가수인데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엔 그 가수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가수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가수가 나중에 중간에 오디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디션 프로를 보면 심사위원들이 가수에게 질문을 하고 가수가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심사위원에게 질문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분은 악보를 못 보여요. 가수인데 악보를 못 봅니다.
저처럼 너무 동일해요. 진짜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악보를 못 푼다는 말에 이 가수 진짜 괜찮은 가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악보를 몰라요. 그 리듬, 자기 몸이 리듬에 맞춰서 불러요. 악보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리듬을 따라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요.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리듬이에요. 몸의 리듬을 따라가는 가수예요. 이 가수가 기존의 가수들의 체계를 흔들어버려요. 그걸 깨버렸어요. 야, 가수는 악보를 보고 부르는 거야. 근데 자기 몸의 리듬을 따라가면서 악보가 없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가수가 우승을 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노래에 반항하거든요. 기존의 노래에 반항하예요. 목사님이 아들인데 목사님이 그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길렀다고 해요. 내가 큰 것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지만 작은 것에 관해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아라. 그러니까 큰 것, 큰 생각, 큰 거에 관해서는 내가 너에게 자유가 주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간섭을 받아라 하면서 큰 꿈을 항상 꾸게 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막 목사의 넌 아들이야 뭐 아들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 너 안에서 있었던 것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실 무명 가수예요. 그리고 버스킹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그냥 했던 친구 단번에 스타가 됐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악보를 엄청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리듬에 따라 맞추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리듬감, 본연의 리듬감에 굉장히 충실한 가수였어요. 저는 그 가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직장 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집 살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처음부터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 행했다는 이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돈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왜? 세상은요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이 세대는 돈으로 지배하는 거고요, 죄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돈을 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돈 생깁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돈으로 보상받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 이 세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성과라고 해서 돈이 주어지죠. 예, 돈이 주어집니다. 왜 대기업들 보십시오. 뭔가 장사 잘 됐다고 해서 성과급이라고 해서 자기 연금의 20%까지 뭐 엄청나게 돈을 주잖아요. 그 돈이 공짜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 성과가 주어져요.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알았고, 여러분 기쁘신 뜻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으로 보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세례 요한을 보시고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돈으로 보상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상급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 기쁨은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은 나중에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지. 이거는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창 돈을 주겠지. 이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림이죠. 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더 주겠지. 이건 어떻게 헌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재물로 드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투자지요. 투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기쁨으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선하신 뜻을 알아서 내가 그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기쁨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6시 내 고향이 아니라 김영철의 골목길인가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김영철 씨가 나와서 막 골목길로 다니는 그런 방송인데 제 프로그램 제목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토요일에 식사를 하러 갈 때 설교 준비하다가 그러면 꼭 그 시간에 그 비슷하게 그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분이 어디 지방에 갔는데 청년들이 그 고향 출신도 아니에요. 아마 순창 어딘가 그런데 고향 출신도 아닙니다. 근데 외지인들인데 청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순창에 내려와서 순창에 있는 그 먹거리들을 가지고 기름을 내거나 아니면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스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개인이 가지고 3명이 동업을 했는데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한 사람당 30만 원씩. 30만 원씩. 그럼 가격을 어떻게 치느냐? 깨를 사다 놨는데 시중가보다 20%를 더 줘요. 2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가져가는 건 30만 원도 못 가져가요. 3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선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게 돈으로 다 보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막 할 때 더 보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어쩌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저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때 돈으로 그렇게 보상이 안 돼도 그걸 감당하는 그 기쁨, 이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의 많은 부분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 부부가 알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은 파송한 교회에서조차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선교사가 나가서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슬람 선교에 나가서 동남아와 같은 교회를 막 수십 개 세우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선교사의 숫자와 그리고 이슬람 성도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거의 같아요. 평생에 가서 성도 한 명을 정말 전할까 말까. 이런 엄청난 어려운 선교가 이슬람 선교잖아요. 근데 선교 부장이라는 분이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돈이 아깝다. 동남아에 선교했으면 정말 몇 교회를 세웠을 텐데 당신들 나가서 뭐 했냐. 상처를 준 거예요. 이슬람 선교로 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는 목숨을 거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 준다고 그 일을 하겠어요. 당장 들어오고 싶죠. 그런 말 들으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죠. 구원 줄었어요. 여러분 돈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요. 왜요?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세상의 돈과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분별한 거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허울을 붙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깨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게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조를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면 진짜 돈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게 많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는 것의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못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독사의 자식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너 성경 열심히 읽어. 정말 성경 공부 좀 해. 제가 딱 한 번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과외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성경 과외. 1년 해봤습니다. 1년 좀 넘게 해봤어요. 성경 과외. 여러분, 성경 과외 시켜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딱 한 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분이 한 번만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 내가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1년 반 정도 성경 과외를 했어요.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책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만 기도를 가르쳐주고 1년 반 딱 성경 과외를 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자녀들도 성경 과외를 해본 적이 없고 누구도 저희 성도 중에서도 또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 성경 과외를 시킨 적이 없잖아요. 말씀의 과외를. 수학을 가르치고 막 영어를 가르쳐 봤지만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산 재물이잖아요. 산 재물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살아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게 산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의 방식대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라. 그게 돈이 안 돼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마음껏 이 세상에 발휘하고 살아라. 그게 성공은 아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선아가 이제 성서대를 다니잖아요. 승찬이가 이번에 할 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총신대를 갈 때 이제 세 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다 신학대예요. 총신대, 장신대, 성서대 다 세 군데를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총신대가 얘가 수능에서 본 것보다 약간 소신 지원인 거예요. 높은 거예요. 안전 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신대는 이게 이제 안정권이었어요. 장신대 합격하고 성서대 합격했는데 총신대가 제일 강권이었어요. 총신대를 신학과를 넣으면 안정권인데 사회복지학과를 넣으려고 하니까 소신 지원인 거예요. 좀 높은 지원인 거예요. 고민이 되잖아요. 신학과로 갔다가 과를 바꿔서 전과를 할까 편입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신학을 권해볼까? 얘가 과연 목회를 할까? 하나님 앞에 신학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정말 했다가 얘가 사회복지를 원하니까 이제 사회복지를 넣어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총진대 사회복지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이 아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야, 너 가라.
이렇게 나는 말할 수 있을까? 근데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사회복지학과 가서 나중에 공무원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복지학과 가서 공무원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신학을 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물론 목회만이 하나님의 길은 아니죠. 그게 공무원이 돼서 또 사회복지로 사람들을 도우면 그게 또 하나님의 자기 안에 주신 달란트일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돈 안 생기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참 외로운 길인데 주님만 알아주는 길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 이 길을 선뜻 가라고 하는 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독사의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해봤어요. 독사의 자식은 만들지 말자. 이 세대를 따라가면 그게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 처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돈의 노예로, 그리고 일중독의 노예로, 가정, 사실 우리가 일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힘들고 막 고민할 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이 일중독은 일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정말 서글픈 게 일중독이죠. 남편의 자리도 없고 아버지의 자리도 다 희생하는 게 일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가정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는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 세대의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민하면 아버지가 같이 고민해주고, 힘드니까 같이 힘들어주고, 자녀가 슬플 때 같이 슬퍼주고, 또 가족이 힘들 때는 가족이 힘들면서 가족이 힘든 걸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세대의 가정인 거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오직 일만 하게 만드는 애굽의 나라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로마 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로마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쉬면 불안하십니까? 그럼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쉬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에 있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있다.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그런데 기쁨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바뀌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세대의 풍조를 버려야 돼요. 이 세대의 풍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계속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자녀들을 막 닥달하고 막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좋은 직장이 무상이니까, 돈이 나의 추구하는 점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배를 가리키고 평생 예배니까 인생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신부터 여러분
돈을 좀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게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 기쁨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 돈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다 덤을 더 주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돈 주시겠지. 이 마음을 내려놔도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면 아버지가 부어주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예. 세상 풍조, 세상들이 그렇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세요.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 그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히시고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세우지 않는 것을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부으시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쉬게 하면 쉬고 누리게 하면 누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행하라면 행하는 하나님, 이러한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